가까운 이웃인데 처음 뵙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은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좀 중요한 시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위생상 급한 일이 생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볼일을 보러 가셨는데 갔다 오니까 전부 다 쳐다보면서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핀 마이크요. 그러니까 볼일 보러 가셨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코로나 시대에 그 중학생들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생긴 그 유머가 하나 생겼는데 중학생들 때문에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한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문안을 갔는데 중학생 7명이 갔답니다. 근데 7명이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부 그 설문처럼 다 기록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라는 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20년도인데 그 관계라는 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좀 궁금하죠. 좋은 관계라고 썼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관계 회복인데요. 제가 준비한 건 많아서 길게 다 못할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목사님들이 볼 때는 기도하시는 걸 보고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뭔가 기도의 대가가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겁이 나든지 아니면 저분은 믿음이 좋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성경을 막 열정을 품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골치 아픈데 이러면 안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영성이 좋구나. 하나님 말씀을 참 저렇게 사랑하시니까 정말 큰 보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기독교인 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는 기도한다 합니다. 저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합니다. 사회만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종말적인 그런 그 시대에 산다고 해서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남선교회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니, 무엇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건가? 이런 나이가 된 거죠. 대략 50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50대 때는 진짜 무거운 시대잖아요. 어깨가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무거워도 잘 이기고 가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서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래도 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지금같이 이런 시대가 또 올까, 지금 몇십 년 만에
무더위인지 모르는데 이 무더위가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 또한 지나가느니라. 네.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영적인 이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마음만 하나님 그렇게 하고 가셔도 되지만 거기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만 잘해도 1등 먹을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청소만 잘해서 전도 1등을 먹었대요.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이건 박사는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기술이 직업적 성공을 거두는데 85% 정도이고 기술적인 지식은 15% 정도였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66% 정도는 대인관계의 실패 때문에 해고되었고, 그리고 단지 34% 정도의 일과 관련된 기술이 그리고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걸로는 조금밖에 안 되는 해고를 당했네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맛있는 음식 좋아하죠.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난 살 수는 없어요. 입맛은 못 사요. 저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 잔씩 하시죠.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라 그러는데 그 베이비붐 시대가 바로 이제 1기, 2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남선교회는 2기고요. 일남선교회가 더 위니까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 1기신데 이분들이 막 악착같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보람 있게 사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기, 2기 시대에 이분들이 자녀들을 진학을, 대학을 꼭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시고, 또 그리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녀들이 가고 싶지도 않은 대학을 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가야만 했던. 왜 그러냐면 이 강조 뭐예요?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이런 강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사셨는데 그만큼이나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이 은퇴 나이가 되셔서 다 은퇴를 해가고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입니다. 문제는 썰물처럼 막 강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는 일이 끝나고 쉬러 가셔야 되는데 쉴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교회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분들이 다 교회로 오시면 좋을 텐데, 이제 제2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분들을 갖다가 헝그리 정신의 기성세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어떤 면에서는 보상심리의 부작용 때문에 악습을 만들어낸 분들이라고 얘기해서 일명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쁜 별명을 얻었는데 꼰대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이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봐도 꼰대이세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 꼰대예요. 참
같이 사시는 분들이 애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문제는 자살의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썰물처럼이 아니라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남성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뭐 MZ 세대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한 50분 되더라고요. MZ를 한번 훑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요. 여러분 세대라는 성구가 있더라고요. 세대라고 나오는 세대. 성경에도 세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좋은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세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즉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환경은 어그러진 근데 우리는 반듯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누가 목사님 부르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안타깝게 깜짝 놀라는 소식이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갈수록 목사님들을 찾는 교회가 많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써 이렇게 그것만 봐도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대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이게 갈등이 있어요. 또 그리고 직장에서나 여기 저기에서 선배나 후배 뭐 그다음에 아줌마 또 그리고 아가씨 뭐 이런 등등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세대가 아니라 세대 갈등의 세대예요. 진짜 정말 이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고 이게 너무나 달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중심인지 말이 안 되고 좀 가면 우리가 말하는 그 카페에서 마시는 라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안물 안궁 이러면 또 못 알아듣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회색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고 이름을 지어 불러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의 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과연 어떤 세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즘에 그렇습니다. 다시 코로나 시대에 그 재확산 되어가는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번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5G 시대이고 AI 시대이긴 한데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해야 된다고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분이 이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고 듣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거리두기, 비대면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 관계가 많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즉 말하자면 부딪히는 것이 없었어요. 보듬고 사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이해하고 보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좀 우리가 그냥 관계가 좀 나빠졌어요. 그럼으로써 전도도 힘들어졌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회복이 될지요? 오늘로 회복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범죄자 인식을 당하고 또 피의자로 낙인을 찍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관계 문제 때문이에요. 전부 다. 학교폭력, 학내폭력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용서를 못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잔소리를 멈춰야 되고 공감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그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은 소통 그거를 하는데 과거에 행복 전도사는 돌아가시고 이제 소통 왕만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9월 달에 뭐 익산에도 온다고 막 써붙이고 다니고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재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터치 그리고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기에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관계가 회복이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어요. 이분은 모든 사람, 자기를 지금 자기의 소리를 듣는 사람을 다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한마디 재치로. 여러분에게도 재치가 필요합니다. 괜히 강아지만 기르지 마시고 재치를 기르세요. 할렐루야. 관계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스마트북스에 그 나와 있는 이야기를 5가지 원칙을 이렇게 보니까 나의 반응과 행동을 바꿔라.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상대방의 자리에 서라.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없죠. 조금 전에 우리가 눌러요. 좋아요. 구독 설정. 뭐 이런 거 훨씬 더 와닿죠.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AI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10년 전에만 해도 카톡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다 카톡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도 뛰어들어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인데 관계 회복에 위한 이 핵심적인 요소는 첫째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용서, 정직함, 관심,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서 장로들은 그 당시의 사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일컫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서 순복하다. 이 순복하다는 말은 사역자의 권위와 지도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제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앞치마를 두른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또 돌아보실 거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겸손히 섬기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가 되는 일들을 다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처리를 하셔야 내가 겸손하게 살겠어요. 그럴까요? 과연? 자, 그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본문이 좀 애매모호해요. 순종하라는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관계를 얘기하지?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면서 그나마라도 좀 행복해지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잠언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 이 동네 말로 못돼 먹은 것들이에요. 못돼 먹은 것들 어떻게 할까? 여기도 계십니까?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정말 졸지 마시라고 드린 말이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살려야지.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자, 미워하는 것들이래요. 하나님도 미워하시는구나. 정말 교만한 눈,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제일 눈이 문제예요. 눈. 제가 저희 안사람에게 첫 번째로 지적당한 게 눈이에요. 별로 눈이 안 예뻐요. 그런데 살다가 또 지적당한 게 눈이에요. 왜 눈을 그렇게 뜨고? 내가 왜 어쨌는데 그러니까 눈에 막 살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잡아먹었대. 여러분,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눈을 고칩시다. 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버는 돈의 12.5%는 그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고요. 87.5%나 되는 그 돈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하고 잘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잘 지내는 건 돈이 안 돼요. 자, 교회 생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시험이 들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되고 안 나가. 코로나 때 안 나오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솔직히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거잖아요. 아무리 방역을 하고 잡혀가면 잡혀가지. 교회가 벌금을 내면 내지. 나는 죽어도 가겠어. 부산에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교회를 배척하는 무신론자가
회의로운 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 좋은 사이로 삽시다. 시작. 좋은 사이로 사시. 저는 이제 오늘 또 지나고 나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시는 분이 생기는데 제가 몰라봐요. 그게 이게 큰 문제예요. 지나가면서 아저씨 그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시더라 이런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러려니 오늘 또 지나가려니 이렇게. 자, 그리스도는 인간관계에서 의사였던 사람이 불치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목사가 된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도 목사이고 집안 식구 남자는 모조리 다 목사인데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39살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사로 살았답니다. 그 이유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렸대요. 언제까지 없었다고요? 39살 때까지. 왜? 말로만 번지르르 하게 예배 시간에도 번지르르 했는데 싸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싸우더라도 어디 한 곳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막걸리 한 잔에 푸시든지. 그런다고 또 오해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큰 사고예요. 우리의 그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같아요.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마틴 후버의 책 나와 너는 관계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뭘 싫어하신다고요? 아니 뭘 미워하신다고 그러요? 아까 예배 전에 우명수 집사님께서 오미자차를 줘가지고 제가 입이 이렇게 마른 거예요. 이미자차를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둘째도 사람과의 관계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하고 풀고 와서 나하고 풀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구약 성경에 속건제 제물에 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남의 거 훔쳐다가 안 갖다 주고 하나님 제가 훔쳐왔어요. 잘못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뺨을 때리고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제가 잘못됐어요.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한 대 맞고 오든지 두 대를 때리려고 하든지 갚고 오래요. 갚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평가가 안 좋아요. 우리의 기준과 그들의 기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못해서요.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르게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적이고 멋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재밌게 드려야지 벌벌 떨고 드리지 마시고 그냥 눈치껏 드리지 마시고 그냥 팍팍 합시다. 그래야 이제 이웃 동네에도 소문이 나요. 신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팍팍 하더니 팍팍 써가지고 이렇게 아니 우리 그 남중동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께 겸손히 간청하오니 저에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만을 물리치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야 되겠죠. 거기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관계 회복을 해야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모두 받아.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십니까? 두 가지를 제안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둘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공존하는 관계, 아프리카 정글에 탐험학자들이 그들은 그곳에 체인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아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새를 없애고 왔어요.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장막한 숲이 되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내고 왔어요. 이가지 저가지 옮겨 다닐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망가져서 덮여가지고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을 치고 날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쥐들로 인해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숲이 병들어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있다. 만약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우리 안 식구가 못 살겠대요. 아닌 게 아니라 나도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늘 감사하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소유한 아내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다. 나를 엑셀레이터라고 말하면 아내는 브레이크라고 말했다. 둘 다 엑셀레이터면 어떻게 되고 둘 다 브레이크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라도 서로를 돕는 헬퍼가 돼야 되겠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서로 도웁시다. 때로는 밟아주세요. 뭘 밟든지 밟아야지. 자, 자신의 책임과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5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쌍방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며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말을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잘못이야.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일 안 하는 말 같은데. 자, 오늘부터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예만 하지 말고요. 아멘도 하려면 크게 오고 팍 밟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또 이러다가 인기투표 나가면 또 한등 할 수 있고, 이 세계는 좁은데 유명해지는 사람도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연약함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없죠. 겸손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힘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언제나 모든 것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랑. 제가 제일 힘든 말이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아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시계가 없어요. 여기는 좋아요. 에덴 동산인가 봐요. 시계가 없어요. 자, 상대방의 요구들을 수용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들에게 맞춰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힘들었던 그런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교회를 맞추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곳에 나만을 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임금님으로 태어난다고 얘기 들으셨죠? 아직도 임금님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 이게 제일 싫은 말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그러지 말고 종로로 타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 물건이 그러지 말고. 김창옥이네 아버지는 이름이 인간이었대요. 정말 그러지 말고 종로로 타십니다. 한번 해보죠. 저 같은 사람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이 못하시면 어떡해요. 밟아도 쫙쫙 밟으실 분들이 못하시면 어떡해요.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좋아요. 예. 시계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자, 헨리 나우엔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떤 그 자매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불평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시작. 해봐요. 괜찮아요. 오늘 해보죠. 언제? 시계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매일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에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 때에 그의 품 안에서 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부자이건 어떤 권력가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그런 거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권력을 잡겠습니까? 주님의 권력으로 사시는 한빛교회와 제2남성교회 되시고 또 1남성교회도 되고 3남성교회도 되고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이 6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은 본인의 책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센 사람, 무서운 사람, 거친 사람 되지 마시고 너의 권리를 나에게 양보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권리를 나를 위해 포기하라. 내가 누군데? 이것만 포기하면 아마 지금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의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추한 것이든 모두 드립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당신께 모두 드립니다. 나의 희망도 간절한 바람도 꿈도 야망도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실패들도 나의 결함도 나의 죄도 저의 나약함도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도 계획도 이제 당신 것입니다. 새롭게 느껴지리라 생각하는데 아까우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관계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시고 한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당신이 맞추시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견고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정직, 눈물, 고통, 고백, 용서, 배움, 성장, 성숙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해보십시다. 어떤 한 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막 외치면서 눈물 흘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니, 그 다음부터 계속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그 발걸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 지나간 그 자리가 썬다싱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지나간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이야기에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물개가죽, 염소가죽 그런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었을 때 성소를 이렇게 덮는 그거를 이제 장막의 그 덮개라고 하는데, 그 덮개가 그 덮개를 생각하는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그냥 얼굴은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몹시 목말라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예배 전에 오미자차를 안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공부에 목말라하고, 사랑에도 목말라하고, 연애에도 목말라하고, 취직에도 목말라하고, 돈도 그렇죠? 진짜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게 돈이겠어요. 그렇게나 목말라하고 있죠. 우리의 갈증, 한번 우승해보고 싶고, 성공도 해서, 그래서 우승이 고프고 성공도 고프고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우리들의 그 고품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술람미가 되십시오. 얼굴은 검으나 아름답구나.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눈물이 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부자고 비만인데 아름답다고 하고, 비정상인데 그래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설교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쑤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거예요. 예배 마치면 재직해야 된다고 목사님 따로 만납시다 그랬어요. 저 이제 그때는 혼날 거 생각하고. 자, 짝퉁의 말 뭐라고 해요? 마귀가 짝퉁이잖아요. 그 말이 뭐라면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너 예배만 봐라. 그럽니다. 적당히 해야지. 마귀의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죠. 주님만 봐야 돼. 주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대?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의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때 모르게 아름다웠다는 말이 들릴 것이고, 보존된 그 고풍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완전히 절정에 이른 완공된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건축을 시작하면 얼마나 막 삭막합니까? 그런데 완공되어서 보십시오. 다 지어졌네. 그러지 말고 완공되어서 보십시오. 그 전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완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아버지하고 불러만 봐도, 영적 매력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영적 매력 하나 가져가지고 여러분이 주님한테 엄청 그냥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도 들으시기를, 검지만 아름답다. 얼굴은 검구나. 그런데 아름답구나. 정말 그런 멋진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탓, 세대 차이 탓, 관계 탓하며 오늘 이 갈등의 그 불통의 문제가 다 이 관계 회복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제2남성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주여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